오늘 로마서 8번째 시간 복음을 맡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어떠한 특정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이미 로마 안에 그 믿음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는 몰라도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안에 또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어떠한 부조리함과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특징은 선민 사상이 강력하더라고요.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 자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러한 선민 사상이 매우 강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지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보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유대민족이라는 이 혈통이 우리는 구원도 보장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보장받는다라는 어떤 이런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보장이요 믿음의 보장이지 우리 혈통이라든지 심지어는 직분.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저처럼 한교를 담임하는 사역자들이라면 제가 여러분들과 다를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에서는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사실은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들의 뿌리가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비판을 받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기분이 매우 나빴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특성을 완전히 깔고 뭉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합니다. 아니다.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좋은 점이 많다.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많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논박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이 유대인들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고 그분을 믿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바로 그러한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저 여러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논박을 가지고 바울에게 얘기하는지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하늘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말이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요. 바울이 박쳐줍니다. 맞다. 유대인들은 달라. 근데 어떤 부분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유익, 그러니까 좋은 점, 유대인이기 때문에 좋은 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엉뚱한 데서 복음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성지순례는 가장 좋은 성지순례는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은 이미 우리의 삶에 부어졌어요. 그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또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점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좋은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구원을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그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과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입증하시고 증명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양자된 영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이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만 가지고 이 믿음을 내 소유만 가지고 나의 입 하나만 건사하려고 그 축복을 나 혼자만 잘 살게 하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금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알 수 있는 통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그것을 함께 나누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 하나만 잘 되게 만드는 그냥 요술 램프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매우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이끄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4절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받을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를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그거를 거부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과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이 그 사람,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믿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니냐라는 책임을 하나님에게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궤변이라고 합니다. 궤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냐?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항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은 많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풀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으로 보낸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와를 결국은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결국은 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 속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뱀이 없었다면, 사단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러면 그 뱀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에 어느 부분 공헌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좀 이해되세요? 궤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을 넘어오면 이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래서 30냥이 팔잖아요. 20냥인가요? 30냥이죠. 30냥이 팔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끌려가셔서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게 계획이셨다면 그러면 가룟 유다도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어느 부분 공헌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궤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궤변이 발전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오케이, 그러면 죄가 있으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막 손 높이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성전 귀퉁이에서 얼굴 하늘도 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 죄를 저지르자. 그러면 죄가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렇게 궤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믿었지, 구원 받았지. 그러면 회개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궤변입니다. 십자가를 몰라요. 구원을 몰라요. 자신을 변호하는 궤변입니다. 그 궤변 가운데 유대인들이 휩싸여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는데 그렇다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의 죄도 결국은 어느 부분 공헌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슬픈 그 유대인들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렇게 궤변을 피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는 절대로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는 늘 엄청나게 무거운 존재였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들을 했던 유대인들을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역자도 보증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다 보면 저를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늘 그분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나의 직분이 나의 삶과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을 받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이 복음과 구원과 이 축복을 내 삶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나 혼자 가지고 나 혼자 그냥 구원받고 나 혼자 잘 살려고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구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복음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 제게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들의 차이예요. 구원을 맡겨주셨어요. 말씀을 담게 하셨어요. 그게 저와 이제 막 처음 교회 나온 사람과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말씀이 담겨 있다, 그렇지 않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이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 여러분들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나누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천은 나누지 않습니다. 말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구원을 나누지 않아요. 이 시대의 크리스천은 축복을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외면만, 교회의 몸만 부풀리고 교회의 겉만 부풀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등돌게 합니다. 나눠야 돼요. 작아도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도 나눠야 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걸로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막 돈 엄청나게 이걸로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과 구원과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손 안에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일로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과 은혜와 말씀과 축복을, 여러분들의 것을 주님 안에서 나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작은 일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세요. 지금 내가 이 작은 일에, 지금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작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일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단지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나누세요. 복음을 가진 자처럼 그 복음을 나누세요. 하나님은 다음 스텝으로 여러분들을 꼭 인도하실 거예요. 배우는 무대에서 연기를 해야 돼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사역자는 사역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설령 작아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놓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을 붙잡고 그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자 주님 안에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과 구원과 은혜를 나눌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